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티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의 본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본질을 찾아내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여 목회자인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꼭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왜 교회가 꼭 필요한가? 말씀이, 신앙이, 기도가, 믿음이 왜 필요한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회의적인 사람들이고 대부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저지른 무책임한 행동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성향을 갖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 회퍼 목사님은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물어보아야 할 것은 교회가 왜 필요한가가 아니라 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나타나는가에 대해 질문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본질을 진정으로 잘 알아서 세상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던져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녀야 하고 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로 소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 본질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도전을 던져주지 못하고 생명의 가치를 던져주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련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가 보인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경멸하고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니 대낮에 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믿는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 많은 기사들을 행하셨잖아요. 사람을 고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많은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는 사건들. 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일들에 대한 표적과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한 예수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자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도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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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2번 강조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3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마다 강조하세요.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건데 왜 너는 알아듣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처음 만남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너 거듭났니? 너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니?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종교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너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자,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정말 정말 중요한데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현재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녀야 하고 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전달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들로 통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의심과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져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꺾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질문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진정한 본질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던져준 질문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면, 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경험한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그래서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위로받지 못하는, 그래서 늘 상처와 고통과 염려로 살아갔던 내 삶이 당신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삶 안에서 늘 날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옥죄어주고 내 것을 빼앗으려 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라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될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오늘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6절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따라서 생명. 여러분, 교회 복음의 본질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의 가치는 생명이므로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인 영생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너희의 오락이나 너희의 재미나 너희의 소망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본질은 오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우리가 어떤 걸 먹느냐, 마시느냐, 입느냐의 문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먹어라,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너희는 이런 즐거움과 재미와 인생의 낙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이요 믿음의 본질이 생명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것들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즐거운 낙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언가 인생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와 있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생명을 놓치면서까지 비본질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명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람들이요, 늘 비본질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이 옳지 않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아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생명의 본질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의 기능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나는 생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님은 병을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에 그래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이삭을 먹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어떤 일적인 것보다 생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본질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찾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을 놓친데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오늘 예배를 나오는데도 그 안에 생명의 가치는 없어요. 어디다 놓고 온 거죠. 이유는 무언가 분주함 때문에, 무언가 사역의 일 때문에, 또는 인생의 목적을 살아갈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이 세상의 기준의 원리대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가의 문제, 자연 건강의 문제, 사업의 성공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큼의 재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사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의 가치는 놓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데, 그런 예배는 공진수 씨가 쓴 예배가 답이다라는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다.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복음의 예배자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이끌려 하나님의 길을 가는 나의 복음의 예배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복음의 예배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의 예배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의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예배하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헌금과 헌신을 결정하고 사역과 봉사의 일과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주위 사람들이 놀라게 할 만큼의 값진 헌신과 헌금 생활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주 한계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한계가 부딪히면 이런 내가 복음의 예배자들은 교회나 하나님의 인도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앙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순간 교회 결정과 목회 방향이 나의 경험과 지성을 넘어서서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본질을 놓친 내가복음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필요가 채워지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합니다. 때로는 사명도 감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자신이 추구했던 방향과 맞지 않으면 그 즉시로 스탑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본질의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지금 이 시대의 만몬주의와 이 시대의 사랑, 즉 자기에 가득 찬 사랑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본질의 생명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듯이 주님은 이곳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얼마큼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큼 많은 사역을 감당하느냐,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생명의 본질을 놓친 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복음의 예배자들, 본질을 놓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으므로 이제부터 그들은 스스로의 믿음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보다는 경험을, 진리보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여기도 두드려보고 저기도 건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부담 없고 확실한 길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렸는데, 자, 따라해서 사명은 부담입니다. 여러분, 부담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딪힘이 곧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돌파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그곳에서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부딪힘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부담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던,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전 삶, 전생애에 있을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부담을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자신의 삶에 숨어 지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아픔의 상처와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향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주님의 생명의 가치로 이겨내기를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도망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회피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도망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안 됐을 때 무언가 내 한계에 부딪히면, 제가 내가복음의 예배자였거든요.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에 다녀야만 하는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본회포의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숨고 싶었죠.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몰랐을 때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늘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고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셨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맞서면 안 힘들까요? 힘들죠. 왜? 나의 상처에 쓴 뿌리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힐링스쿨 이번에 인카운터 세미나에서 우리 수강생들에게 강의 내내 강조한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악으로 깡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몸이 뒹굴뒹굴해서 내가 못 살겠어 몸을 뒹굴더라도 하라 그랬어요. 하신 분 계십니까? 다 어디 갔나?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의 도전과 끈기와 인내가 필요해요. 왜? 내가 그것이 힘들어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아마 간증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나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기도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다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 근데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한 사람도. 어떤 분은 집에 가고 싶으셨대요. 막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근데 참고 인내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잘했냐? 여러분이 생명의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의 고통이, 지금 그 아픔이 생명의 가치와 맞닥뜨릴 때 도망가지 않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본질은 생명에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질문해 보세요, 옆에 분들. 당신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의 예배자 아닙니까? 그 복음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의 가치가 나의 먹고 마심의 삶보다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질문받는 건 아니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시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회개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면 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바쳐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가치를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다른 빛을 비춰내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교회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증명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지금 어쩌면 이 문제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리라. 내가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도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복음의 예배자들, 즉 믿음과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책에서 내용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복음의 예배자는 다른데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붙잡으실 때, 즉 나의 복음, 즉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처음에 느끼는 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왜? 내 경험과 상식,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도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복음의 예배자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복음의 예배자들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나의 복음의 예배자들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경험되어져 보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들의 삶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것들은 나의 집, 가족, 취미, 쾌락, 유익, 이익, 명예, 버릴 만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부분까지 전부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의 예배자들이 걷는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길임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의 원천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런 가정들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내면의 속사람이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내면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들은 영적 에너지, 영적 엔진에 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돈이 아닌, 명예가 아닌, 오락이 아닌, 쾌락이 아닌, 지식이 아닌, 명예가 아닌, 성공이 아닌, 자녀 건강과 우리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소유물이 아닌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해낸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은 오늘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본질이 생명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삶을 바꿔냅시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증한 생명의 가치로 능력이 있으며 강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그래서 수많은 어둠의 사람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생명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면서 교회를 다녀야 할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봤자 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해야 하고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그러나 생명의 가치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할 겁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에게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달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감사한 건 저의 삶을 통하여서 제가 그 회사를 퇴사할 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청년 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있는 사람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생명의 가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도 주셨는데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 걸어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기뻐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생명 있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내가 복음의 예배자 되지 말고 나의 복음의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진정 그 사랑의 가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